겠습니다. 오늘 제36조 시민정부에 관한 내용이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들과 군주들과 공직자들을 임명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탕함이 억제되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로 그들 가운데서 행해지게 하기 위해 세상의 법률과 정책에 의해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점죄자를 벌하시고 선을 행하시는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을 쥐어 주셨습니다. 억제하고 보호하는 정부의 일은 공공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설교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교회의 사역과 교회를 보호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나 조건이나 계급을 막론하고 공직자들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경의와 존경으로 그들을 대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어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 곧 모든 면에 있어서 경건과 단정한 중에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세력파들과 다른 반역하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권세들과 공직자들을 배격하고 공의를 파괴시키며 물품에 남은 음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예의 범절을 혼란하게 하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네. 오늘은 이게 성경 공부와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법한 뭐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참 오늘 말씀도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도 참 많이 도움이 될 법한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서 좀 도움이 될 법한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별표 쳐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는 그 문장은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었을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꿈꿨던 국가의 관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랑 좀 많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190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좀 제거가 됐다라고 보는데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일단 작성을 해봤고요. 자, 교회와 정치 좀 뭐 요즘 뭐 많이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좀 그런데 교회와 정치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어떤 문맥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저자는 왜 적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잘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 이전에 이제 유럽의 유일한 일반 종교는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기독교의 종교이면서 이제 일반 종교라는 건 이제 민간 신앙 이런 건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반 종교로서는 로마 카톨릭이 유일했죠. 이제 뭐 물론 서방 카톨릭과 뭐 이제 동방 종교회 뭐 이런 게 나눠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카톨릭이 공식적인 종교로 자리 잡은 이후에 로마 카톨릭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행했던 좀 잘못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성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나눴지만 사제주의라는 게 발생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제가 행하는 행위들에 대한 어떤 이제 문제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좀 비슷한 방법으로서 이제 사제들을 두어서 종교 의식을 치르게 하면서 사제주의가 만연하게 돼요. 근데 이제 사제주의 자체가 물론 그 자체가 잘못이긴 하지만 이 사제주의가 불러온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제주의가 이제 지식 이제 앞세워서 이제 특히 이제 라틴어라는 언어를 이제 성경으로 번역한 이 것들을 사제들만이 읽기 시작하면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접하지를 못해요. 잘 어떻게 접할 수 있냐면 사제들이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만 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어떤 말씀을 하던 성도들은 앞에서
그 사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검증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식이라는 무기를 앞세워서 이제 신앙의 절대주행 기준이 사제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 그래서 이를 권력의 밑바탕을 삼아서 삼부제와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삼부제가 이제 그 교황을 위시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제도를 말하는 건데, 이 삼부제와 같은 형태로 권력을 쥐기 시작하면서 교회 조직의 재산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주의는 성직을 계급화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사제가 부를 축적하였으며 부의 쏠림은 권력과 걸탁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 지위, 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와 결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만 나왔느냐? 면죄부라는 결과물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면죄부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얼핏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제 죄를 면하게 해주는, 더 나아가서는 죽은 자의 죄도 면하게 해주는 뭐 그런 어떤 결과물, 참담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타락과 그 결과들을 이제 결국 많이들 위기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루터가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는 크게 세 개의 부류로 그룹이 나눠집니다. 첫 번째, 로마 카톨릭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자신들 나름의 개혁을 해요. 자신의 나름의 어떤 뭐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하죠. 뭐 결국은 이제 그게 뭐 성공적이진 않죠. 그리고 두 번째, 성경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하고 종교개혁 연합한 사람들, 이제 루터를 위시한 뭐 칼빈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세 번째는 종교개혁에 연합했지만 제세례파, 이제 치빙글리라는 이제 종교개혁자를 이제 제세례파라고 알려지는 급진적인 분파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이용해 정부를 움직여 자신들의 위치를 사수하고 계속적으로 교황의 권위를 이용한 정치적 개입, 사회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고,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와 정부를 분리하여 정부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해요. 다만 같은 종교개혁을 하긴 했지만 그 극단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제세례파들은 교회를 세상과 단절시켜 정부의 통치를 받지 않으려는 정부에 반대하는 집단으로 여겨진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아마 이 벨리신앙 고백서가 끝나면 이제 종교개혁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라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좀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분법적으로 뭐 영적인 게 있고 영적인 나라가 있고 세상의 나라가 있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통치에 있어서 통치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통치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 오늘도 우리가 배우잖아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죄송해요,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낮은 곳으로 우리의 가진 것들이 흘러가게끔, 사회의 정의와 사랑이 흘러가게끔 해야 된다라는 게 교회의 통치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의 통치도 별개로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국가라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정부라는 존재가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제 그걸 이해를 하셔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사회 정치적 심리적 정의와 일반 은총적 도덕성이 신앙 고백서를 배우면서 알게 된 영적 교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방금 드렸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통치,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세상의 정부가 하는 일이 달라 보일 수는 있는데, 하지만 이 두 영역, 즉 영적 통치와 국가 통치는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기 때문에. 네. 교회의 질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맞고, 그렇죠? 세상의 정부는 그게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는 게 맞나 싶은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이제 제 정치 견해를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를 다 싫어합니다. 네, 다 싫어해요. 그래도 그 정치가 있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왜? 그 정치가 있어야만 어쨌든 이 사회는 굴러가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정치를 한다 그래서 더 나은 정치를 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 정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질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때로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과 속, 영과 육의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해 극단적으로 치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은 구별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가 통치가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국가 통치가 시작될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당연히 유효한 것일 수밖에 없다. 아까 제가 그 별표 쳐져 있는 거 말씀드렸죠. 이제 그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원하는 국가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문에 보면 그 원문의 그 네 번째 줄에 보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하고로부터 시작되는 그 문장 있잖아요. 이제 그 문장은 좀 극단적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의 필요가 교회의 유지,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정부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극단적인 예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좀 더 리버럴하게 좀 넓게 보면 이제 국가의 통치와 신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왜 필요하냐?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에 뭘 배웠어요? 봉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가난하고 이제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을 향해 봉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사회적인 제도로서 우리가 그 일을 우리 삶에서 영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간을 마련해준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가? 국가 통치, 정부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모든 활동의 제도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인간이 숨쉬고 먹고 마시는 데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들, 아주 기본 베이스를 마련해주고 이런 활동들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쵸? 그게 국가 영역이에요. 국가 통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차원에서 국가라는 제도를 인정하시고 때로 이를 수행한 통치자들의 권위 또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어쨌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은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네. 저는 참 대통령들 욕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사람이 거기 있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수단으로 우리가 뭐 정죄는 해야겠지만 어찌 되었든 그를 그 자리에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마땅히 인정해야 된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무정부의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무정부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잠언 5장 15절 16절도 보면 하나님께 솔로몬을 통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치자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세우고 하늘을 말미암아 세상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릴 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위는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와 거룩하신 방식에 정해진 것이며 하나님은 이 방식 속에서 함께를 기뻐하셨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임명하시지 않는 권세는 없다라고 이제 로마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그 정부 아래에서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처음엔 이 통치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 권력이라는 건 헌법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 이제 그쵸? 주권에 대한 이해인 거잖아요. 통치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법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선거를 통해 뽑은 우리의 대표자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인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와 지금의 상황은 매우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자들은 아주 교회 중심적인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어요.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칼빈이 비판받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극단적인 정치 행보를 펼쳐요. 그래서 제네바라는 도시 하나를 교회 국가처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막 거기에서 이제 막 잘못한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뭐 그런 일을 펼치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너무 이제 그 정부에 대한 그 부분을 교회적인 입장에서만 이해를 하고 이제 펼쳤는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 종교개혁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다만 이제 그들이 해석했던 성경 메시지를 어떻게 정부를 바라봤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권위를 인정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에 악의적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도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완전한 답변을 내어놓으셨죠. 어떤 답변을 내오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때 그 1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성인 하루 일당이라고 네, 일당이에요. 근데 그 데나리온에 뭐가 어떤 게 적혀 있냐면 가이사의 얼굴이 딱 박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말씀하신 그래서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뭐 그냥 왜 가이사가 왜 갑자기 튀어나와가 아니라 1데나리온에 그 가이사의 얼굴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황제일 것일지 모르고 그 1데나리온에는 황제 형상이 그려져 있지만 그래서 그 돈은 황제의 것일지 모르겠지만 황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일반 은총 쪽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우리의 그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치 권력은 대비될 수 없는 가치이자 개념. 왜요? 대비가 될 수가 없죠. 정치가 이미 하나님의 것인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정치 권력은 그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권위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공권력이라든지 뭐 어떤 그 통치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치권을 부인하는 이제 사람들, 아까 이제 그 제세례파, 찌빙글리를 위시로 하는 이제 통치권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세상의 권세는 언제나 부당한 존재였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초대 교회에서도 이제 로마 교회 억압을 받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교회가 사실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그렇게 인정받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이후로 르네상스가 발현이 되면서 이제 정부와 교회가 완전히 갈라지고 나서부터는 사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막 어떤 권위를 인정받는 그런 이제 단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모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늘 반대로 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교회는 늘 언제나 그 세상의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정부의 전부 혹은 개혁을 바랄 때가 많이 있죠. 종교개혁자도 그걸 그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그렇게 바라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 위에 세우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명령과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바울은 교회의 형편을 통치자들의 보호와 배려에 맡길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부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어떤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감당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그 통치권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때에도 정부의 그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이행을 했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그걸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교회는 그걸 거부하고 막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고,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하나님께서 인정한 세상의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도 마땅히 그에 대해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 복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정부의 정치에 동의해야 한다거나 하나님의 계명에 반대되는 것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부에 대한 수용과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가 지녀야 한다. 예,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잘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다 더 긍정적이고 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의 자세인 거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이 정부 잘못하고 있으니까 망해야겠네라고 말하는 게 교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견세를 바라는 교회 자세는 그리스도의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기독교 정치는 시대적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아볼 수 있다. 긍정적이진 않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시대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또한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가 숫자가 많은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전 세계 기독교인들 중에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기독교인들밖에 없고, 특히 요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라는 건 제 견해가 아니고 손봉호 교수라는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예, 이거는. 예,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비판이 건전하고 사회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면 결과는 상관없이 바람직한 것이고 나중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부를 향한 비판의 옵션을 내는 것을 대부분 사실상 우리의 이익과 연관된 경우가 대부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 임한 자세를 보면 이것은 여실히 드러난다. 정책의 건전성과 메신저의 도덕성을 보고 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기보단 나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을 뽑는 것에 더 열중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사실상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건 선거밖에 없어요. 네. 그게 가장 강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언제나 여러분들이 선거를 하시는 걸 제가 늘 선거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하셔라. 늘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렇게 선거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정치 혹은 정부 권세 권력이라는 것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왜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세금 내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정부의 영향력 아래 없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선 통치권 앞에 복종할 필요가 있으며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건전한 비판입니다. 비난이 아니고 건전한 비판. 비판과 비난이 다른 건 뭐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비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그걸 이해를 하시고 생각해 볼 만한 문제. 그래서 공권력의 남용. 과거에는 이제 군사 독재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권력의 오남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권력에 대한 남용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좀 안타까운 이제 그런 이제 죽음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적 제재, 이제 최근에 이제 촉법 제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정말 희한하게 우리나라면은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돈 내면 감형시켜 주는 거? 그런 제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 피해자가 겪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이제 사적인 제재로 제재를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신상을 공개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또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데 과연 이런 것들이 정당한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여러분들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우리는 더 감시해야 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제 그런 일도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왜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왕이자 그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리로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여러분들의 권리와 또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